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성경에서 이 믿음과 순종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결국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약속의 성취를 본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경고를 무시해서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유심히 주목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한 학생은 자신이 정답을 맞힌 문제보다 자신이 틀린 문제를 꼼꼼히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틀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틀렸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인은 엉터리 예배를 드렸고 동생을 살인했으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심판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보다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형벌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이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나 회개하나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는 영혼들은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게 되냐면 죄의 형벌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회심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죄가 주는 고통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영혼들만이 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10번의 재앙을 얻어맞으면서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바로왕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회심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내적 도우심이 없이는 죄인이 아무리 큰 표적을 보고 자주 봐도 절대로 회개는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바로왕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10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지가 못했고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항복하나 봐라, 내가 지나 봐라, 내가 보내나 봐라.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 성령께서 이 죄인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것이 그런 경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회심의 경험입니다. 근데 바로 왕에게는 이런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의 영광을 드러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은 긍휼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었고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실 작정이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랬는데도 바로왕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그가 회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고요, 재앙이 주는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잠시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메뚜기들이 다 사라지고 재앙이 걷어지고 고통이 사라지니까 바로왕은 즉시 다시 완고해졌습니다. 바로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회심 없이도 누구나 죄의 형벌은 두려워요. 누구나 재앙의 고통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고통스러워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회심의 은혜를 받아야 돼. 존 버년이나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청교도들의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정상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죄에 무뎌지고 죄에 전혀 민감하지 않고 죄에 익숙한 우리 세대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죄에 지나칠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죄가 주는 고통을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통스러워했고 죄가 주는 형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인티머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했어요. 저는 청교도 목사님들의 작품을 매주 읽는 것이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업입니다. 마치 매주 건강하지 않은 몸을 의사에게 들고 나가서 엑스레이 다 찍고 피검사하고 그 수치를 받으며 매주 의사에게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매주 청교도 목사님들의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에 우리가 이르는 상태는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 상태입니다.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다니, 이럴 수가.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을 내 손으로 쳐 죽이다니, 내가 살인자가 되다니, 이럴 수가.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인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해요. 이렇게 자신의 끔찍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닫히고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만 보고 있습니다. 형벌만. 그리고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끔찍한 죄를 보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더 합당하고 그 일이 더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안 들고. 회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신의 죄를 정말 보는 사람은요, 회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형벌을 담당하게 하셔도 이거 짐 네가 지고 가라 평생 하셔도요, 가인처럼 내 형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달게 해줘요. 어우, 이 정도 가분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천국으로 구원만 해주셔도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수시로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 많고, 자신의 죄의 짐을 무겁게 담당해도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애통할 수 있는 회심의 축복, 회심의 은혜를 성령께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10,000달란트를 볼 수 있는 것이 회심의 은혜를 받은 죄인의 축복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허물을 용서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셈과 야벳처럼 고개를 돌리죠. 허물을 가리워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눈곱을 좀 묻히고 다녀도 그걸 굳이 가서 꺼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눈에 껴있는 안 빠지는, 뺐는데 또 끼는 들보를 보기 때문이에요. 항상 자기 앞에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이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죄의 형벌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누구나 고통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인을 보세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그 죄를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면요, 죄를 애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죄가 나에게 아프다면, 죄가 주는 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두렵다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회개하는, 평생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전혀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럴 때 죄가 주는 형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죄를 애통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죽을 때까지 항상 주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회심보다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가인과 같은 심령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녀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경 써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걱정은 항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가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걱정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 죽일 걸 걱정하는 거예요. 가인이 정말 회개를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쳐 죽이시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죽음 후에 영원히 불에 던지실까 그걸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요. 산헤드린은 당장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드온의 아들 중에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있었죠.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죽음 당하는 장면이 예술입니다. 이 성벽에 가까이 왔다가 성벽 위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는 순간에 아비멜렉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찔러 죽었어요. 그를 죽는 순간까지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죽는 순간까지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죽으면 땡인데 죽는 순간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근데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는 아비멜렉의 이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아비멜렉의 행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비멜렉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 같은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이름을 남기고 기억될까? 그겁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된 가인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난 용서받을 수 있나? 난 어떤 사람이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영원히 심판하실까?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겨우 염려한다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죽이는 죽음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염려예요. 가인의 걱정.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가인의 생각의 한계는 여기에 머물고 있을까요? 가인에게는 회개하는 은혜의 심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두렵다면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 어디에 자꾸 신경을 더 쓰게 되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동기와 내 중심, 마음의 생김새를 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나도 모르게 중심보다는 겉의 형식을 더 신경 쓰고 겉에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만 기억하지 마세요. 사람은 반드시 외모를 본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식이 계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중심을 보시는 만큼 사람은요 반드시 외모를 봐요.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면 어떤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가꾸는, 형식을 가꾸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를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중심을 가꾸는 성령의 열매, 이게 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중심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인에게서 레슨을 오늘 배워서 가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평생 중심 가꾸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형식 가꾸는 연습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사람, 언젠가는 육체 겉모습을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 모습을 내가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오네 안에서. 지금부터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이거는 벗을 거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서 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몸을 벗고 나왔을 때 내 안에 진짜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평생 이 땅에서 이 중심을 가꾸는 연습을 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쏙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인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는 아마도 과거의 유럽에서 이 죄수들의 얼굴에 표를 새겨가지고 되게 잔인했죠. 이 사람이 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평생 수치를 주었던 그렇게 그런 표와 비슷한 표였을 것입니다. 이 표가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가 되었지만 사실 이 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가인에게 직접 복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여러분 막 연쇄 살인마도요, 나쁜 죄수도 공권력이 보호하잖아요. 경찰들이 죄수를 이동할 때 보호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선한 시민들이 죽일까 봐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죄수를 보호할까요? 공권력이. 죄수가 이 이유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죄수가 정의의 칼로 죽임을 당해야지 복수의 칼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요, 복수의 칼로부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진짜 의미에서의 보호라기보다는 가인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설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유보해 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복수의 칼로부터 잠시 보호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그런 표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당장의 유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잠시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최종 심판하는 거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말세의 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를 받으려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여기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최종 심판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만 살면 돼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 지키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가인을
복수의 칼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없는 표였어요. 이와 반대로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해를 당하더라도 이후에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는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원수들의 복수의 칼로부터 항상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이 더 안전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성령 받았지만 톱으로 순교당했고, 세례 요한도 성령 받았지만 칼로 목이 날아갔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전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칼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복수의 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저 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가인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피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정의의 칼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을 받았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신앙의 선배들에 비해 우리는 육적으로 얼마나 안일한 자인지 자책해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섰을 때 과연 태연하게 그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코, 손, 혀, 발, 옆구리, 목 등을 상실한 장애인들일 텐데 그들과 함께 감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